당신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예언자 아이야가 거기 있을 것이오. 아이야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고 말해준 사람이오.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이야에게 가시오. 그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실로에 있는 아이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아들에 대해 네게 물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이러이러한 대답을 해 주어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아이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왜 다른 사람인 양 변장하였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소.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시오. 내가 너를 이 백성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내 진노를 자아내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 다 태워 없애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에 들어설 때 아이는 죽을 것이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것이오. 그 아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묻힐 유일한 사람이오. 여로보암 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직접 일으키시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인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마치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 유프라데스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했기 때문이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 길을 나서서 디르사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 문지방에 막 들어서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그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린 후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팁 2절의 아이야.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알린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과 그 가문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11절에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는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과 그 집안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선택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과 그 집안의 멸망 또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고통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해 그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를 하자 그를 폐위하고 다른 왕을 선택하시려 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 백성을 우상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비야에게는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은 악하지만 그에게는 선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가족 중 무덤에 묻힐 유일한 사람, 즉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아이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들어설 때 아이가 죽습니다. 예언자의 예언에 성취가 있으면 그 예언은 참된 예언입니다. 아이의 죽음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여로보암과 가족의 멸망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표는 여로보암에게 철저한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백성의 안식을 위해 지도자를 택하시고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도 선함을 보이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인 우상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이 순종하고 있는 왕의 명령과 순종해야 할 왕의 명령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